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구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1이로다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 하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예배에 나온 우리들이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그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서요,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나요? 예,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실 것이고 그 마음의 소원보다 더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22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는 10월 29일입니다. 그렇죠? 오늘이 네 번째 주고 그리고 다음 주가 다섯 번째 주예요. 저희가 원래 다음 주에 이제 복음주일로 지키고 그래서 흰 옷을 입게 되는데 흰 옷을 입고 이제 오게 될 터인데 사실은 다음 주는 우리 교회로서는 복음주일이지만 교회력으로 따지면 사실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지금 우리 기독교가 지금의 기독교가 되기까지 믿음의 선조들이 굉장히 많은 몸부림을 치셨거든요. 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바른 복음, 더 바른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믿음의 선조들에 의해서 또한 그 선조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종교개혁주일 우리 다음 주에 그 교회력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다음 주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면서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고 생각이 되실 법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지금 시점에 그 이야기를 하고 왜 로마서 안 하고 지금 창세기로 또 갔냐, 의문을 품는 분들이 아무도 없군요. 눈빛이.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창세기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다음 주에 제가 목회 연수 기간을 갖게 되면서 제가 이 단위에 없어요. 제가 다른 교회를 이제 탐방하게 되는 일정을 보내게 되면서 이 자리에 없습니다. 구철이 목사님이라고 능력의 종께서 오실 거예요. 비웃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기억했어요. 네, 기억했어요. 제가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구철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거고, 그리고 더불어서 종교개혁 주일이 지나고 얼마 안 있으면 공교롭게도 할로윈이 벌어집니다. 이 땅에 그리고 이 나라에 할로윈 파티가 벌어져요. 우리 교회 청년들 대부분은 이 일에 대해서 별 감흥을 못 느끼는 분들이죠. 네.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은 관심이 없어. 할로윈과 무관해요. 그런데 세상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작년에 그 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파티를 다시 벌여보고자 지금 움직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할로윈이 참 안타깝게도 문화라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뿌리를 깊게 내린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무감각해요. 이 할로윈에 대해서 그냥 있으면 있는가 보다, 뭐 하면 하는가 보다 라고 여기고, 뭐 세상 사람들은 네 그렇다고 쳐요. 그 할로윈 파티를 이제 뭐 즐겨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믿는 사람들조차도 경각심이 없다는 게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지, 뭐 문화의 형태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지나가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여기서 생각이 돼요. 아니 그러면 문화의 형태로 오는 거면 다 괜찮은 걸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문화면 다 괜찮은 건가? 문화면, 문화의 이름을 입고 오는 거면 다 괜찮냐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 싶습니다. 먼저 할로윈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할로윈은 지금으로부터 BC 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아일랜드 지역에 있었던 켈트족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 켈트족은 드루이드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종교는 샴하인이라는 신을 섬기는 종교였어요. 자, 신을 섬겼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도 있냐면 구원관도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면은 샴하인의 마음을 어루고 달래면은 그들이 죽음을 극복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10월 31일에 희생 제사를 드렸고요. 그 희생 제사에 동물만 드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을 사람들과 특별히 마을 처녀를 죽이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제사를 이제 처녀를 이제 딱 데려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 사람을 바칠래? 보복을 당할래? 라고 물어본대요. 그 가정에 가서.
만약에 그 가정이 거절한다 그러면 내 딸을 내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가정은 몰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할로윈과 비슷한 거예요. Treat or treat, 그렇죠? 너 사람을 바칠래? 아니면 보복을 당할래? 이런 질문과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필 10월 31일이냐? 다른 많은 날도 있는데 왜 하필 10월 31일이냐라고 물어보는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켈트족들의 새해는 언제 시작이냐면 우리는 1월 1일인데 그들은 11월 1일에 시작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31일이 1년의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갖고 있었던 그 무속 신앙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마지막 날, 한 해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밤에는 귀신과 유령이나 마귀가 새해로 넘어가려고 굉장히 많은 활개를 친다라고 생각했대요. 꼭 우리나라가 영시가 되면 영들이 이 많은 악한 영들이 운행한다라고 여겼던 것 같이 켈트족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10월 31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그때 유령과 마귀들과 그리고 그런 악한 귀신들이 활개를 친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귀신이나 유령이 내 몸에서 활개를 치지 않게 어떻게 하냐면 일단 불을 다 끄거나 아니면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귀신과 같은 복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과 비슷하죠? 할로윈과 비슷하죠. 할로윈 때 귀신의 복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꾸미지 않습니까?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화로 받아들인 이 할로윈이 그런 오랜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영어를 가르치는 유치원, 뭐 외국인 유치원에서부터 이제 점점 많은 곳곳에 이 문화들이 이제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제 딸 예전에 다녔던 그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할로윈이 되면은 그렇게 그 극성이에요. 뭐냐면은 귀신 복장을 뭐 아니면 아이들 짐승의 복장을 코스프레를 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5살, 6살 되는 친구들이 가오나시 분장을 하고 얼굴 까맣게 칠하고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막 빨갛게 여기 뿔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온 친구들도 많았어요. 네. 거의 대부분이. 제 딸만 빼고 다 귀신 복장을 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 좀 재밌지 않냐, 우스꽝스럽지 않냐, 문화의 한 형태이고 그리고 즐기는 것들인데 뭐 그냥 이벤트성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뭐 고민하지 않아요. 그럼 뭐 어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할로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오늘 좀 할로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우리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문화가 어떠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는지 우리들은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창세기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자, 창세기 4장 우리가 읽어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과 같이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소 제목으로 달려져 있는 것이 바로 가인의 자손이라고 달려져 있을 거예요. 즉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좀 본격적으로 이 본문을 좀 보기에 앞서서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이요. 시작.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누구를 떠납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요. 그리고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내와 동침하게 되고 임신해서 에동을 낳죠. 자, 그 에녹을 낳고 난 다음에 뭘 하죠? 가인이 뭘 합니까? 가인이 뭘 해요? 성을 쌓습니다. 자, 그 성의 이름은 뭐예요? 에녹이에요. 에녹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죠. 자, 가인이 왜 가인성이라고 짓지 않고 에녹성이라고 지었을까요?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그냥 지나가셨죠? 그런가 보다. 자신의 이름대로 가인성이라고 지을 수 있는데 왜 에녹성이라고 지었을까요? 왜 그는 또 성을 지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예요. 그래서 이 가인으로 인해서 살인에 대한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은 언제든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갖게 됐어요. 자신이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 명명이 떨어졌고, 그리고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한 불안감 속에서 세워진 게 성이에요, 여러분. 내 불안감을 감추거나 아니면 내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만든 게 겹겹이 높이 쌓아 올린 성이었습니다. 왜 에녹성이라고 지었냐? 내 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최초의 살인자인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에녹성이 된 거예요. 자, 이 가인으로부터 성이 쌓아집니다. 즉 도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도시가 형성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가인의 자손들로 인해서 문화가 발전이 돼요. 여러분 20절 볼까요? 20절 보게 되면 아다가 낳은 이 야발이 그의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이때부터 가축업이 시작이 돼요. 21절 보죠.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 유발을 통해서 수금과 퉁소가 발전이 됩니다. 음악이 발전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보죠. 22절 실라가 두발가인을 낳았대요. 그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답니다. 이 기구를 통해서 농기구도 만들었겠지만 무엇도 만들어졌을까요? 무기도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어떤 기구업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23절에는 힘의 논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켜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야 될 것 같고 망해야 될 것 같고 무너져야 될 것 같은데 아주 희한하게도 이 4장 16절에서 24절까지는 문화가 형성이 돼요. 참 희한하게도. 그리고 이 발전된 문화가 화려하고 웅장하고 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화려함과 웅장함과 강함을 추구하게 되었는지 우리들은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한 마음, 이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든 채워놓고자 많은 가축을 키워보고 싶고
그리고 화려한 음악, 막 기교와 난해한 음악들을 만들어서 나를 충족시켜 보고 싶기도 하고, 기구를 만들어서 사람을 해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힘의 논리들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에게서 숨지요. 이 문화가 발전된 것도, 이 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숨고 또 숨어요. 하나님이 없는 이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문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자극적이 되는 거예요. 더 화려해 보이고 싶은 것이고, 더 강도가 세지는 것이죠. 네. 자, 우리가 문화라고 마주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과 행사들, 할로윈을 비롯한 여러 가지 행사들과 문화들이 있어요. 자, 그 문화들,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의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이벤트들을 여러분 곰곰이 잘 보십시오. 잘 보게 되면은 어떤 것은 굉장히 선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엇을 자극하냐면 우리들의 그 공허한 마음에 뭔가를 채워놓고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는 수단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나의 스트레스와 나의 응어리와 내 안에 억눌려져 있었던 그것들 좀 해소해 보려고 문화들의 그 이벤트성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그것들이 우리들에겐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잠시 시선을 돌리게는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 안에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더라. 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술만 예를 들어도, 그렇죠? 드신 분들 아시잖아요. 안 넘어가네.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술을 진탕 마셨단 말이에요. 한 잔, 두 잔 마셨어. 그래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찌개에 머리카락을 담그고 그렇게 세상을 내 마음과 내 생각, 이 근심들이 이제 내 시선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술을 깨고 나면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외면하려고 했던 그 현실들,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 상황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죠. 나의 숙취와 함께. 문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문화가 선한 것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선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의 계기가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하나님에게서 찾지 못한 그 즐거움을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했던 시도라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문화를 철저하게 분별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것인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시야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문화니까 받아들여야지. 아니요. 우리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패역한 세대들이 계속해서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함께 보죠. 25절, 26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화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의 개혁과 생각의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으로 돌아가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26절을 보게 되면은 에노스의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눔지를 보셨으면 새 번역에서는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비로소. 여러분 왜 하필 에노스의 때였을까요? 왜 하필? 여러분 에노스가 태어났을 그 시점은 이미 가인의 자손들로 인해서 문화가 확진되고 확대되었을 때였을 겁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만족을 누리고자 성을 쌓고 문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문화를 누리고 아무리 내가 음악을 들어도 아무리 내가 많은 재물을 쌓아도 내 안에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무엇으로 돌아가게 되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 시작되냐면 예배의 문화가 시작이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창세기 5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 아담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그 계보에는 어떤 인물이 있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간 에녹이 있고요. 그리고 패역하고 문화로 인하여서 패역한 그 때에 그 심판의 때에 방주로 인하여서 안전함을 입은 노아가 바로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에바다 청년들이 해야 할 게 뭘까요? 주의 청년들이 어른이 되어 가면서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네, 맞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찬양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문화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면 주님을 예배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청년들은 바로 하나님의 문화, 예배의 문화를 우리들은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내가 직장 근근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학교에서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지경은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예배의 지경은 확대가 되어야 돼요.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문화를 우리들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할로윈이 있는가 보다. 그냥 저 기업에서 이 이벤트 터뜨리나 보다. 그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요. 그 문화가 합당한가? 그 문화가 바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패역한 시대에 예배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우리 에바다 청년들이 전심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걱정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내 삶과 이 나라의 하나님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어보자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이 바로 이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신앙인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입니다. 패역하고 악해져만 가는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이 문화들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한 비전을 갖고 여러분들 이 기도의 영역들이 더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것을 잊지 않고 어느 곳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에바다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